살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날개 그 보호 아래 우리를 품으셔서 이 성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건강과 안위와 모든 것을 지켜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서 연약하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 높은 곳에 나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목사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장인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있는 각 처소에서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마음과 눈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셔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 평화를 가운데 아이들을 꿈과 모든 것을 바라보며 키워갈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대통령과 의전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어 욕심을 내려놓고 국민을 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도 지구상에서 승화되게 하시사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건강과 지혜로 주하시옵소서. 또한 이창희 전사님께도 하나님 지혜와 청정과 명철을 더해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에덴교회에 속한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가 평화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덴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매주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 또 재정부 또 주일학교 이제 안내부 모든 곳을 섬기시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에덴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동부는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588페이지에 있습니다. 129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도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도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도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승리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도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는 그냥 우리 이정호 집사님께서 또 제안하신 또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상은 에덴 교인들 누구나 서로 통용하고 싶은 물건이나 재능들이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을 상대로 섬길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이정호 집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집사님께서 치약 세트 100개를 우리 교인들 칫솔인가요? 예. 치약은 그냥 구약을 발라서 신약을 발라서 사용하시고 칫솔 세트라고 그럽니다. 칫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잘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서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 양창기 집사님도 우리 교인들 보험 같은 거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조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선하게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것도 재능 기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있는데 여기서 또 뺄 거, 또 추가할 거, 또 이런 거 있으면 또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능뿐만 아니라 물건들 섬기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또 우리 집사님 얘기하셔서 이게 꼭 매주 이렇게 연달아 안 해도 되니까 부담 없이 하면 되죠. 예, 이렇게 재밌게 또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시간들 보겠습니다. 자, 매주 각부 2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고요. 개인톡으로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가 되네요. 내일부터 또 4월 11일까지 2단계 및 5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따지면은 세례 교육도 못 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제외한 모든 거를 지금 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금지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례도 못 주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법을 저지르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세례를 주라는 건지도 저도 참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막 커피숍에 가서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좀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세례도 못 주는 형국이 돼버리는데 하여튼 고민하면서 제가 지혜롭게 잘 하겠습니다. 커피숍에서 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장소를 빌려서 교육을 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다 끝나긴 했습니다. 자, 주일학교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이들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 및 세례 예식으로 드려줍니다. 저희 교회 세례 대기자는 올해 조성숙 자매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목장에서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세례식 하고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으니까 다음 주일 2부 예배식 세례식 먼저 하고 찬양하고 찬양 다음에 중간에 이제 세례식 순서를 넣겠습니다. 찬양 끝난 다음에 세례식 하고 또 이제 성숙자매는 교육부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주일이고 특별히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지켜집니다. 저희 교회는 매번 성금요일에 점심에 금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뭐 상황이 안 되면 아침 하셔도 되고 저녁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뭐 그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뭐 가급적 할 수 있으시면 금요일에 금식 하시면 좋겠고요. 뭐 업무가 어렵다 그러면 뭐 드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도 이건 자의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주님이 돌아가신 날이니까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루 한 끼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달걀 30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저희 교회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설래 권사님이 우리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300개고 달걀 포장지도 지금 주문했으니까 토요일 11시에 본당에 모여서 300개를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당 할당된 달걀은 총 5세트 10개. 한 세트는 본인이 가지시고 8개 4세트는 우리 여기 상가나 주변 또 상인들이나 아니면 이 교회 주변을 지나는 아니면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교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또 선물용으로 전도용으로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같은 거는 아주 좋은 계기죠. 자, 재정보고는 부활절 관계로 다음 주에 한 주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예배 이후에 별관에서 구제부 회의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선 집사님의 아버님의 건강과 우리 오선희 집사님의 집 문제 위해서 벌금이 138만 원인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사선 치료는 잘 받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읽을까요?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에서 29절 읽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 20명이네요. 딱 20명이에요. 한 명만 더 오면 저희가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참 주님께서 은혜롭게.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이죠. 긴 산상수훈이 벌써 12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마감을 하게 됩니다. 다 복음 얘기였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참 복음을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고수는 보통 이렇게 자기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가장 마지막에 놓습니다. 예수님이 영적 고수잖아요. 이 마지막에 어떤 그 한 가지 진리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때리시고 강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총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내용이 뭐죠?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 내용이잖아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뭐가? 이리가 있다. 두 번째 내용은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못된 나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내용이잖아요. 자,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천국 못 들어간다.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이 내용이고. 자, 네 번째 내용은 뭡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비가 창수가 바람이 불면 주추를 어디에 놓는가에 따라 무너지거나 그대로 보존되거나 하는 총 몇 가지? 4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은 4가지인데요. 큰 구조로 보면은 그 2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상을 주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명확히 하십니다. 첫 번째 대상은 거짓 선지자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내용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뭐 하는 내용? 분별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내용이 뭐죠? 이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못된 열매를 맺느냐 요걸로 분별하고, 이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뼛속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를 분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집을 반석에 짓냐 모래에 짓냐 요걸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내용으로 이 3가지 내용으로 한 패키지 패러그래프가 돼서 2가지 패키지가 이렇게 함께 뭉쳐 있는 구조를 띈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몇 절이 나와 있나요? 그게 19절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찍혀서,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자,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의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집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도무지 알지 못하라니 떠나가라. 이게 이제 심판의 내용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2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조를 먼저 읽히고 이 큰 구조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를,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확실하게 대상을 얘기해 주십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환상을 깨주지 않습니까? 응? 이게 내 얘기가 아닌 줄 알았는데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개돼지가 이방인인 줄 알았는데 개돼지가 누구였다? 나였다. 그래서 그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가니까 아빠 내가 개돼지야? 막 이든이가 계속 나는 개돼지야. 뭐 제가 뭔 설교를 제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걸 조심해야 되나 설교 내용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선지자가 영어로 뭐죠?
prophecy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선지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정말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방언과 방언 통변의 능력을 가진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이제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로 교수가 뭐죠? 교수? 와, 여러분 맨투맨 영어 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역시 영어 정말 잘하십니다. 저랑 같이 미국에 한번 가시죠. 프로페서, 그 프로페서가 프로가 뭐죠? 프런트 앞이라는 뜻이잖아요. 페서가 뭐예요? 토커 말하다잖아요. 컨페서가 뭐예요? 컨페스가 이제 자백하다잖아요. 컨이 뭐예요? 위드잖아. 함께 말하는 게 자백이거든요. 자백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프로페서는 앞에서 말하는 사람, 앞에서 토커가 교수예요. 강단에서 얘기하니까. 선지자라는 거는 뭐냐? 프로페시. 그게 이제 헬라어로 프로페테스입니다. 프로페테스. 프로가 앞이고 페테스가 토커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누구가 그 누구나 다 뭐가 될 수 있다?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만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앉혀놓고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 그 누구나 누가 될 수 있다?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뭐다? 선지자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들 주일학교에서 말씀 가르치지 않아요, 앞에서. 그럼 주일학교 교사도 뭐예요? 선지자예요. 응?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마태를 통해서 비교 대조를 하는데 누구와 누구를 비교 대조해요? 이 사람이 겉은 뭐예요? 양인데 속은 일이다. 이렇게 동물을 비교 대조를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이 동물을 비교 대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동물이 어떤 느낌들이 좀 세가지고 동물 자체가 비교 대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쓰인 형용사나 표현을 보면 아, 이게 동물을 대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별히 여기서 쓰인 양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 생후 1년이 안 된, 그러니까 목자를 처음 경험한, 목자밖에 모르는 완전히 쉬어한, 완전히 순전한 어린 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양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양 할 때 그 쓰는 양하고 여기서 쓰이는 양하고 달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리라고 나오는데 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겉은 뭐다? 어린 양인데 속은 일이다. 근데 어떤 일이에요? 노력하는 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노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르파스인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성경에서는 쓰면은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욕도 급이 있잖아요. 이 바보, 머저리 뭐 이런 거는 좀 봐줄 만한데 정말 쓱 들어가는 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F자 들어가면 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표현도 좀 쌍스러운 표현이 있고 이게 좀 교양 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하르파스라는 단어는 솔직히 말하면 깡패나 양아치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회중들이 들었을 때는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일단 개돼지로 한번 충격을 먹었고 두 번째로는 나한테 이런 쌍스러운 깡패한테나 양아치한테나 쓰는 단어를 쓰시네? 라는 거예요. 이 하르파스라는 그 노력하는 이란 뜻은 뭐냐면은 남의 돈을 갈취하는, 남의 등쳐먹는 깡패, 양아치, 사기꾼이 하르파스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깡패나 양아치 같은 질이 안 좋은 사람에게 쓰는 쌍스러운 단어를 이 주님밖에 모르는 어린 양하고 대조를 시켜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주님이 비교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이방의 유대인이 아니라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아는데 이 예수를 아는 사람 중에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비교 대조로 쭉 흘러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모르는 외식하는 종교인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충격 2탄.
너희들은 개돼지였다. 두 번째 2탄 너희들은 깡패와 양아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복음을 하는 사람, 정말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같이 뭘 해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같이 열매를 맺고 같은 나무고 같은 집을 졌지만 뭐가 달라? 밑에 있는 동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깡패와 양아치한테 쓰는 단어를 썼는가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보육원 봉사를 4년을 했습니다. 매주 나가서 뭐 과외도 했고 식당 봉사도 하고 장애인들 이렇게 밥도 먹이고. 근데 뭐 시간이 날 때는 매주 나가기도 했는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있을 때는 한 달에 뭐 한두 번밖에 못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제 그 보육원에서 일하는 그 선생님이 내가 목사 된다 그러니까 손절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예화? 거기 보육원인데 제가 이제 봉사를 4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보육원 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종종 봐요. 근데 이제 돈 많고 좀 성품이 좋고 성격이 좋은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많이 안 오고 이 도와주려고 오시는 분들 중에 좀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독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도우러 옵니다. 자기도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들. 물론 자기도 이제 가난해 봐서 그 어려움을 알기에 선한 동기로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자체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실상을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 가난한 애들, 고아나 이런 애들 돕고 장애인들 돕는 그 실질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한 번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가치 있어.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이야. 이런 평가를 사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보다가 그거 필링,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보육원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사, 그래 내가 쓸모 있구나.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구나라는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보육원 그 과장님은 항상 이렇게 누가 봉사하러 오면 그래요. 약간 시니컬해요. 그냥 또 왔구나. 한 2달 있다 없어질 거야. 뭐 이러고. 처음에는 막 선한 얼굴을 가지고 막 하는데 한 달은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둘째 달, 셋째 달 되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우리 막 불평하고 애들 탓하고 중간에 상황 있으면 안 하고. 겉은 상당히 착하고 온화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정말 불쌍해서 그 아이들 정말 성공시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려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쓸모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느낌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별로 오래 못 가요. 제가 그 얘기 들어서 4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보세요. 선하게 보이는 사람, 성격 좋아 보이는 사람,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아이러니하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관계를 못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계를 하다가 남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얘가 나를 알아주지 않네. 나를 칭찬 안 하네. 나를 인정 안 하네. 나한테 좋은 평가를 안 해주네. 그럼 이 사람은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 상대방을 아주 말라버리게 하는 거죠. 솔직히 상대방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냥 자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도 하고 쉽게 상처도 받고 거짓말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알아서 끊어. 그러면서 말은 뭐라 그러냐.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누가 끊은 거라? 그 사람이 끊은 게 아니라 자기가 끊은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 나올 게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흡사모랑 비슷한 거예요. 깡패하고 양아치하고 비슷한 거예요. 깡패가 멱살 예씨 너 나와 1,000원에 한 대 이놈아 1,000원 오케이 너 10,000원에 열 때 오케이 나와 계속 나와 다 나왔어? 지갑에 돈 없어? 너 꺼져. 이게 깡패예요.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얻어먹을 게 있는 거예요. 왜 나 인정 안 해줘? 칭찬 안 해줘? 평가 안 해줘? 계속 얻어먹는 거예요. 너 이씨 내놔 임마. 이씨. 이게 하르파스예요. 느낌 오십니까? 장애인들 가난한 애들 앉혀놓고 도와주는데 내가 그래도 너네보다 나아. 이게 하르파스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중언부언하고 우리 6장 7절에서 얘는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왜 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우리가 말을 막 열심히 하는 건 뭐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라?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빚졌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혼나? 그러니까 전 삐리리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 까불면 죽이 이런 이상한 양아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누구 비난하면 안 되는데 솔기 시간에 전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전 목사님. 뭐 뜻이 있어서 비난하셨겠지만 그래도 그 태도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태도는 저는 목사로선 좀 감당하기 힘든 태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아시는 분인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것도 캡처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보수층한테 또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막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너 왜 안 줘? 이게 뭐야? 깡패예요, 깡패. 여러분 그래도 깡패하고 자식은 또 달라요.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식을 보면 그래요. 너 칼만 안 들었지 깡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돈을 어떻게 그렇게 잘 쓰는지 자식들이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저희 이들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달라 그러면 그 사준 그날만 갖고 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쓰레기예요. 예쁜 쓰레기. 근데 여러분 자식하고 깡패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달라고 멱살을 잡지만 자식은 부모가 안 줘도 부모를 떠나질 않아요. 그게 깡패하고 자식의 차이예요. 깡패는 안 주면 떠나고 분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한테는 삶의 통제를 뜯어내고 싶고 관계를 통해 남들의 끊임없는 칭찬과 인정을 뜯어내고 싶고 봉사를 통해 내가 괜찮은 인간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뜯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실상은 뭐예요?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 관계도 봉사도 기도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을 위해서 관계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이기적인 인간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공부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서울대에는 제 친구들 중에도 서울대 애들이 꽤 있는데 우리 김영호 목사님도 서울대잖아요. 종교학과 수석으로 들어갔잖아요. 원래 전작과 들어가려다가 제 옆에 그 부목사님 아시죠? 김영호 목사님 지금 저기 종로에 교수님 되셨는데 저보다 2살 형인데 목사님도 항상 그래요. 야 준성아 서울대에는 서울대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인간과 서울대에 꼭 들어와야 할 인간이 있어 막 그래. 항상 그렇게 들어가면 물어본대요. 왜 그러냐면 뭘 얘기하느냐. 서울대 들어온 애들 중에 서울대에 들어온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내 이름 날리고 싶어서. 내가 서울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남 이렇게 묵사발래고 난 서울대야. 이런 애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들어온 애들 중에 정말 공부가 재밌어서 학문에 이바지하고 그 공부를 위해서 정말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애들은 꼭 서울대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복음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그 미국에서 그 모르겠어요. 저희 이과 쪽이나 이런 쪽은 공대 쪽이나 좋은 논문 쓰는 애들이 하버드나 MIT 나온 애들이 물론 걔네들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좋은 논문을 많이 쓰긴 해요. 근데 이런 좋은 논문을 쓰는 애들이 그 꼭 하버드생들하고 MIT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도 한 20-30%라면 한 30, 40, 50, 많이 잡으면 40%가 약간 중부권에 있는 대학, 미시간이나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주립대학 애들이 좋은 논문 쓰는 애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할 때도 제 데리고 있던 청년 3명이 하버드생이에요. 1명은 MIT생. 얘기해 보면은 항상 제가 그래요. 야, 너 하버드 나온 거 맞냐? 무식해요. 야, 너 MIT 뭐 기부금 내고 들어갔냐? 내가 항상 그러고 막.
얘네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걔는 열등감 엄청납니다. 1등 하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반에서 꼴등이에요. 특별히 한국 애들이 꼴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맨날 1등하고 하다가 공부할 이렇게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MIT 가면 목적이 뭐야? 한국에서 MIT 하면 끝이에요. 한국에 와가지고 나 하버드생이야 끝이에요. 모든 연애, 신문, 방송, 교수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하면 끝이에요. 안 그래요? 쟤는 나오는 똥도 하버드 같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진짜 얘기입니다. 농담조로. 근데 실상은 뭐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학문이 좋아서 정말 그 학문을 통해 이 세상을 이바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애들 중에는 정말 학문이 좋아서 정말 그 재미로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애들은 좀 시간이 길지만 머리가 안 좋아서 크리에이티브한 정말 창의적인 논문을 통해서 막 정말 기발한 논문 쓰는 애들이 많습니다. 왜 어디서 기인한 차이냐? 목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뜯어내는 거야. 관계한테도 사람한 상대방한테 뜯어내고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인한테도 뜯어내고 하나님한테도 멱살 잡고 뜯어내고 학문한테도 뜯어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뭘 뜯어내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걸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깡패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고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자, 그럼 이런 복음을 하는 교인들과 외식하는 교인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 구분의 방법이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죠. 대상, 구분 방법, 세 번째 뭐라고? 심판. 이게 이제 첫 패키지, 두 번째 패키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자, 구분 방법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구별 방법이 뭡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가? 복음을 모르는가? 정말 복음을 아는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복음을 모르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냐? 라는 것의 구별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둘 다 나무인데 어떤 열매? 좋은 열매라는 단어는 없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어떤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열매가 둘 다 맺히거든요. 근데 까보면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둘 다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 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둘 다 열매를 맺고 둘 다 집을 짓는데 어떻게 구별이 돼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봤을 때 구별이 안 되고 저도 여러분을 봤을 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겉은 다 똑같거든요. 자, 그런데 그 구별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라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보통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써요? 열매가 사과가 크다, 맛있게 보인다,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뭐 이런 뭐 아니면 뭐 잘생겨 보인다. 요게 잘생긴 거하고 이렇게 미학적인 뷰티풀하고는 좀 결이 다른 거죠. 그런 표현을 쓰지만 열매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어떤 열매래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름답다라는 미학적인 형용사가 이 상당히 상대적인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컵이 아름답겠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아름답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잘 넘어가시네요. 여기 구별 방법이에요. 이 아름답다는 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가 쓴 아름답다라는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쓰인 단어가 칼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원래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름답다라는 용례도 한 30-40%가 쓰였습니다. 특별한 용례라는 거죠. 근데 이 칼로스가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이제 여기도 쓰지만 저 후반부에서 또 하나 써요. 그게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우리 요건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10절을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아름다운 건지, 도대체 뭐가 아름다운 건지. 자,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좋다, 좋은 일이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답다.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일이라는 그 퍼포먼스에 어떤 내용이 이제 숨겨져 있겠죠. 여러분,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10만 원, 15만 원 잡으면 이게 얼마예요? 3, 4천만 원의 큰 가격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직업이 몸 파는 여자, 창녀였죠. 이 몸 파는 여자에게 3, 4천만 원의 향유는 뭐예요? 가지고 있던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야, 너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냐? 왜 이렇게 낭비하냐? 그 3, 4천만 원의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우면 그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 아니냐? 라고 비난을 받아요. 그 비난을 받을 때 그들의 의중을 하시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10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뭘? 회중들의 의중을 알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여기서 뭐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이 사건, 이 퍼포먼스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향유를 부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쉐이프, 몸매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뭐 손톱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마음, 동기. 비슷하게 갔어요.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있어 이 4천만 원짜리 향유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 중에 어떤 게 더 높았어요? 향유의 가치가 높으니까 향유 부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온 거라? 아까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1억짜리 다이아 사주면 그게 아까워요? 에이, 너무 아깝네. 이래요? 결혼한 사람인데 자기에게 전 재산이에요. 4천만 원짜리의 가치를 가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향유를 부음 당한 예수님의 가치가 4천만 원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 여자의 동기를. 그 여자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아름답다라는 건 가치의 전환입니다. 가치가 전환된 거예요. 내게 있어 4천만 원의 가치가 이 예수님의 가치보다 덜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 전환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뭐하다? 아름답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분별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 안에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정말 내 안에서 가치가 변하는 사건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산다. 이 사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구원도 의심해 봐야 돼요.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 얻었다, 천국 간다라는 그게 뭐예요? 뭐의 사건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가치의 전환의 사건이에요. 예수 믿을 때는 가장 가치로운 게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가치로운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겠다는데 이게 가치롭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고, 죄도 내가 해결하는 게 가치롭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님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이 된다는 게 더 뭐야? 가치 있는, 가치의 첫 번째 전환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아름답지 않으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 여전히 4천만 원이 더 가치 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의 정이에요. 제가 참된교회 있을 때 그 동기 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 100일기인데 친구가 이제 소망교회 있어요, 부목사로. 야, 준성아, 저기 소망교회 공고 떴다. 그때 중앙일보인가 한겨레 소망교회 공고가 떠요. 너 유학도 갔다 왔으니까 소망교회 지원해라. 여기 좋다. 압구정도 신사동 있으니까. 그리고 야, 너 담임 목사님, 장 목사님도 저기 소망교회에서 수석 목사 하지 않았냐? 6년 동안. 야, 장 목사님한테 추천서 쓰고 내가 여기서 하면 야, 너 소망교회 올 수 있다. 응. 와서 소망교회 와서 하자. 이런 거예요. 소망교회는 이제 가면은 부목사한테는 그 새 그랜저를 공짜로 줍니다. 아, 새 소나타인가요? 그랜저인가요? 그 공짜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갈 땐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왜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빙받아 갈 기회도 있었고 소망교회 갈 기회도 있었고 뭐 제가 뭐 큰 교회 청빙받아서 간 목사님들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일들을 하면 돼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 비난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깜냥이 못 돼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개척교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뭐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뭐 10,000명짜리 교회, 저는 그런 깜냥이 안 돼요. 제가 개척교회 하는 이유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개척교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담임하면은 뽐이 나요.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보너스 주고 연봉도 세고 병원비 주고 애들 교육비까지 줍니다. 개척교회 뭐 병원비가 어디 있고 교육비가 어디 있어요. 보너스가 어디 있습니까? 사역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몇천 명 몇만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뽐때 나겠어요? 아니면 오늘 일부도 오선희 집사님 한 분 앉혀놓고 제가 설교했거든요.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뽐때 나겠어요? 몇천 명 앉혀놓고 새벽기도 하는 게 뽐이 나겠어요? 아니면 새벽기도는 목사 혼자 하는 게 뽐이 나겠어요? 저 혼자 설교한 거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자, 찬양 부르겠습니다. 앞에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설교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에 사람이 없어. 이게 무슨 퍼포먼스예요? 뭐가 뽐때가 나겠냐고요. 아니, 10,000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뽐때가 나죠. 기사도 있고 비서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다 이제 우리 세상적으로 청년애들이 쓰는 얘기,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인기가 없나? 내가 쓸모가 없나? 근데 주님이 나한테 그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네 기도가 네 설교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나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네가 혼자 설교해도 혼자 기도해도 혼자 울부짖어도 혼자 춤을 춰도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제일 가치로운 일이다. 너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 한 분 앉혀놓고 예배하는 것도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거를 제가 개척교회 안 했으면 깨달았겠어요? 목에 깁스 차고 다녔겠죠. 제 성격에. 제가 개척교회 했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가치로운 일이구나. 주님 한 분 앉혀놓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구나. 이게 가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받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개척교회 안 했으면 몰랐어요. 그 가치의 전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개척하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참 잘해보려고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2시간 3시간 할 때도 있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인들 섬겨보려고 금요일 토요일 밥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고민하며 힘들지만 제대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물론 우리 교인들도 부족한 종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승자입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인들이 교회를 나가는 과정에서 또 이제 와이프가 지금 암 치료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1년 동안 이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도 알게 모르게 이제 소가리를 좀 했어요. 또 이제 관계에서 관계 어떤 뭐 이런 표현은 좀 모시게 하겠지만 관계의 어떤 배신이나 아니면 좀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억울하고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할까 이런저런 뭐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다 부족해서 받은 상처고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3호 항암 치료하면서 참 이게 항암이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봐요. 저희 3호의 암이 그 3중 음성이라는 암인데 전체 유방암의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유방암이라고 같은 유방암이 아니에요. 그 유방암 중에 10%가 악성인데 그 10%에 저희 와이프가 걸린 거예요. 같은 유방암이 아니에요. 더 위험하고 더 빠르고 더 이런 약도 센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제가 뭘 봤냐면은 MRI를 막 계속 찍고 CT도 계속 찍고 피 검사는 계속 어쨌든 2번씩 복구하면서 뭐 그러니까 그거야. 세포 하나에 있는 그 암까지 발견하려는 그 병원의 의사들의 그런 걸 보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옳다고 하는데 동기를 보자. 왜 내가 상처를 받았는가? 막상 그 동기를 까보면 다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왕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목사라고 평가를 안 해주니까 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은 제 안에 있는 썩어 문드러진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문제구나. 내가 추악하구나. 내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들로 가득 찼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겉도 어린 양이지만 속도 어린 양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목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목 뭐 청년 애들 이렇게 보면 나는 사역자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웃겨요. 제가 그 과정 안 겪어왔을 것 같아요. 오늘의 교회에서. 여러분 그냥 양이에요, 양. 양이면 양처럼 살아요. 목자 된 것처럼 의지되지 말고.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치의 전환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의 전환 아니에요? 왜 상처를 받아요? 내가 왕이니까 상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 아름다운 가치의 전환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때 그 다음의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향유를 희생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 그걸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가치 전환이 일어난 사람들의 그 다음 열매가 뭐예요? 충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거든. 세상적인 가치로 내가 부족해. 나는 돈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내가 부족해.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날 때 내가 부족해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열매입니까? 내가 원하는 리액션이 안 와도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계획과 일을 진행시키지 않을 때도 내가 세상 앞에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 온유, 절제 이 세 가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 가치의 전환을 통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충성하기 원하십니다. 온유하기 원하십니다. 절제하기 원하십니다. 열매가 계속. 여러분 좋은 나무는 열매가 하나, 이거 좋은 나무 이러지 않아요. 각가지 열매가 이게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열매 맺는 인생.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라는 건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는 히브리 성경을 그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septuaginta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야훼, 여호와, 야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경망스러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훼에서 네 가지 자음을 따서 거기서 모음을 붙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다?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큐리오스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뭘 안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헬라어 문법 중에 혹격이 두 번 쓰이면 어떤 거예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때 혹격을 두 번 씁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죽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이제 문법이거든요. 주님 주님이 뭐예요? 주님한테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뭘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적으로도 알고 정적으로도 주님을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22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얘기는 이제 말씀 전한다는 거예요. 설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거죠. 뭐 죽기, 은사, 예언, 방언 뭐 이런 것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미니스트리죠. 사역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머리로도 주님을 알아. 감성적으로도 주님을 사랑해. 의지적으로도 주님 앞에 뭐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전부 다잖아요. 우리 주님 알잖아요. 머리로. 우리 맨날 여기서 주님 주님 아멘 하잖아요. 사랑해서. 의지적으로도 사역하잖아요. 찬양팀도 하고 방송팀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설교도 하고. 이 사람들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니. 아이고 참 팔짱 뜰 노릇이죠. 주님이 나를 모른대요. 내가 주님을 지적으로도 알고 정말 감성적으로도 막 눈물도 흘리고 사랑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주님이 나를 도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는데 야 내가 너를 네 이름이 뭐지? 제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없는데? 나 너 본 적이 없는데? 너 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아까랑 반복이 되죠. 구조가 대상과 구분 방법과 심판. 이 사람들의 구분 방법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뼛속까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예수님의 제시 구분 방법이 뭐예요?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짓는가?
반석 위에 짓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가로 구분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이 뭐예요? 집이 여기서 핵심 집이에요. 빌딩을 주추위에 반석 위에 짓는가, 빌딩을 모래 위에 짓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우스하고 홈 다르죠? 하우스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지만 홈은 약간 정말 개인적인 거잖아요. 고향 같은 그런 것들, 정말 개인적인 어떤 안식과. 여러분 집에서 뭐예요? 쉬잖아요. 안식하고. 집은 어떤 공간이에요?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뭐해?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뭐예요? 홈이에요. 이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가 홈으로 더 많이 쓰였어요. 더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쓰였어요. 하우스보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접목해서 얘기하면 네가 정말로 안전을 누리는 데가 어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안식하는 데가 어디야? 네가 정말 평안을 누리는 그 곳이 어디야?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뭐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해. 사람들 오늘 반응 좋다. 빵빵 터진다. 나 안전하다. 나 설교하니까. 이건 뭐예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다. 나 오늘 설교하니까 나 찬양팀이다. 오늘 찬양팀 하니까 감성적으로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나는 좀 주님 믿는 것 같은 것 같아. 이 안식이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느끼는 안전과 내가 느끼는 평안과 내가 느끼는 이 안식이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고요. 내가 오늘 자는데 나 평안해. 나 이런 좋은 집에서 안식해. 나 정말 물론 그런 것도 느껴야 되지만 정말 그 근저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님이 너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을, 평안을, 안정을 느끼는 그 근거에 그리스도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천국 갔을 때 야, 너 누구냐? 야, 너 이름이 없어? 그러면 어떡할 거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아니지. 주님, 제가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은혜 받고 제가 목이 그냥 핏대가 나게 있어요. 그래? 한번 다시 찾아볼게. 야, 없어. 어떡할 거요? 뭐의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설교자라는 그 사실의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라는 그 사실의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내 집과 내 평안과 내 직장과 내 위치와 내 모든 것의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식할 곳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쉬어도 안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쉬어도 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서의 안식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많은 걸 선사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앞에서의 안식이에요. 믿으십니까? 램수면 아시나요? 램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램수면 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오이코스라는 뜻이 두 번째 뜻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제 보니까 1세기 그리스 로마 가정집 그 도면도가 어제 있더라고요. 구글에 찾아보니까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 예수님 사셨던 그 시대에 그 일반적인 하우스의 어떤 구조 도면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뭐 거실, 베란다, 안방, 작은 방, 주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도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찾아보니까 떠길래 신기하다. 거기 보니까 베드룸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저 밑에 보니까 오이코스룸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거실이 있고 그 베드룸이 있고 막 다 구분이 돼 있고 베란다가 있는데 그 밑에 오이코스룸 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찾아보니까 그 오이코스룸이 뭐냐면은 이제 로마 시대는 식구의 어떤 그 식구들의 어떤 기능들이 다 이렇게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엄마. 근데 그 오이코스룸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응접실 같은 곳인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곳이 오이코스룸이라는 거예요. 어제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오이코스라고 하는구나. 집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집인데 집이 또 안에 있는 거야. 영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안전을 어디에 놓는가 이 생각도 했겠지만, 이 오이코스룸이라는 정말 내가 모이는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모이는 공동체가 있는가를 생각을 했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살려면은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모인 공동체가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체는 그냥 단순히 모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나누는, 내 연약함을 나누고 토로하고 복음을 나누고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오이코스 룸이 있어야지. 그게 또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 모이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뭐 친구 따라 모일 수 있고, 같은 지역 따라 모일 수 있고, 취미 따라 모일 수 있고, 나이가 비슷해서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모여도 쉽게 무너집니다. 공동체는. 왜? 오이코스가 없기 때문에. 취미가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서 복음을 나누고 연약함을 나누고 삶의 동기와 목적들을 점검하고 우월감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떡을 떼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 사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정말 주여주여만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 집을 어디에 짓느냐? 네 안전의 근거가 어디냐? 네 안식의 근거가 어디냐? 정말 네 안에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공동체가 있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 갑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또 복음을 모른 채 주여 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의 심판을 받을 내용이 뭐냐? 이 심판의 내용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9절, 23절, 27절입니다.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찍히다는 건 이게 나눠진다는 거죠. 뿌리에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depart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떠나다, 뭐 나눠지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불에 던져지면은 존재가 사라지잖아요. 다 타버려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지옥불에 들어간다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해석 나름대로 이 얘기는 뿌리하고 이게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찍혔다는 얘기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내용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뿌리하고 연결되지 않은 게 심판의 내용이라는 거죠. 불에 던져진 것도 심판의 내용. 그럼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27절 한번 볼게요.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심판의 형태가 뭐죠? 비홍수 바람은 심판이잖아요. 그런 게 막 오는데 우리가 세운 그 안전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게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전 집도 있고 안전한 거 다 있어요. 물론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전과 안식의 근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안식하고 안전하는 그것들이 다 어떻게 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죽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두 번째 형태라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안전하고 안식하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은 23절. 요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 이게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날에 언제 때 주님 재림하신 날이겠죠. 심판의 방법이 뭐죠? 말하겠다는 거죠. 그때 심판의 방법이 뭐냐? 그거 뭐예요? 심판의 방법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되? 이게 밝히 말하되가 이게 영단어가 recognize가 쓰였어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인식하게 됐다. 그러니까 심판은 뭐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뭘 인식하지 못하는 거? 나한테 주님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
내가 너를 모른다가 심판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아멘. 내가 설교를 잘해. 여러분, 제일 심판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없는데 설교가 잘 돼. 이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교회가 운영이 잘 돼. 교회가 부흥해. 이게 심판이에요. 왜? 밝히 얘기를 안 하거든. 예수가 없는데 평안하고 막 일이 잘 되고 막 그래. 예수가 없는데 사는 게 행복해. 이게 심판이라고요. 왜? 심판이 뭐라고 그랬어요? depart. 뿌리와 끊어진 게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recognize. 이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지 못하는 게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이 없는데도 행복하고 주님이 없는데도 사역하고 주님이 없는데도 교회 운영하고 주님이 없는데도 설교하고 주님이 없는데도 안식하고 평안하는 게 심판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잃으면 다 끝나요. 다 끝나요. 목사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뭔 소용이에요, 그게. 주님이 없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000명 앞에 앉혀놓고 설교를 하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든 내 안에 주님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여러분이 받을 가장 큰 심판은 여러분에게 밝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뿌리와 끊어진 내 안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조차 모르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설교가 무슨 유익이 있고 삶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이 도무지가 우데포테라는 never never no way라는 그 부사인데 이게 성경에 13번밖에 안 쓰였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2번 쓰이는데 여기 한 번 쓰이고 또 한 번 어디 쓰이냐면은 베드로가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너 얘 알지? 너 이 예수 알지?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인들이.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우데포테 쓰였어요. 재밌지 않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사역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도무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그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너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도무지 예수를 모르겠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해도 설교를 해도 가정을 해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내가 누굴 가르치고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구제를 하든 주님을 잃어버리면 내 안식의 근거에 주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잃어버린 그 자체로 이미 심판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평생 소유하시고 죽을 때까지 주님 모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좀 힘차게 고백 좀 해보세요. 여러분 힘드신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그래도 고백해봐요. 좀 우리 손도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가 모든 것을 다 달려갈지라도 주님 잃어버리면 이 다름질이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놓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안식하고 평안하고 정말 안전을 누리는 그 근저에 뭐가 있습니까?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하나님, 내가 속에는 정말 남의 것을 강탈하는 깡패 같은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넣고, 주님 잃고 싶지 않습니다. 사역이라는 핑계로, 내가 선한 일이라는 핑계로, 기도라는 핑계로, 어떤 이유라는 핑계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소유하고 싶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주님 소유하고 싶고, 기도 가운데도 주님 소유하고 싶고, 구제 가운데도 주님 소유하고 싶고, 일하는 숨쉬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주여,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달아 주셔서 내 마음에 주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절절함이 오늘도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안식과 평안의 근저가 세상적이었습니다.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겉은 양이지만 속에선 남의 것들을 하나님 갈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평판을 안 줘? 왜 칭찬을 안 해? 왜 인정을 안 해?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아? 하나님, 남의 것을 갈취하고 정말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안식을 구하는,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너 뭐하다 왔냐라고 물어보실 때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느라, 이 말을 들을까 오늘도 두렵습니다. 주여,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주님을 감성적으로 사랑해도, 아무리 사역을 해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주여, 우리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세상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이 되지 못해서 부족하고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양이 아니라서 부족한 거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니까 부족한 거고, 화가 나고 분노나고 남을 멸시하고 이용해 먹고, 겉은 양이지만 속에는 이리가, 노력하는 이리가 있는 모습이 우리들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았다 하지만 도무지 너를 모르겠도 주님께 이 소리 들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앙의 모습마다 그 근처에 주님이 있게 하시고, 주님 사랑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철저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모든 것에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입에 여호와가 내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믿어서 저 마음의 심령에 내려가 정말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가치의 전환과 정말 주님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그 안에서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도 주님 사랑해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저 그 날에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란 한마디 말 듣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